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이제 마지막 말씀,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징계도 불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실망도 하는 법이고, 또 그 잘못된 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으시며 사랑 어린 책망과 징계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19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나는 뭐 그래 그나마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그냥 그 자신을 부정하는 말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좀 나쁘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개는 매우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의 첫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하는 회개는 바로 믿음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직접적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언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와서 뭐 공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약속들, 자비의 약속들,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들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믿는 우리로 따지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외치는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원래의 자리, 예수님의 속죄의 자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의로움을 이루신 그 속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인간의 편에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이것들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회개를 뭐 자기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이게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뭐 눈물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제 기독교 이단 종파는 아주 유명한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저기 혁신도시에도 있는 이단 종파인데 막 이렇게 회개를 강조함으로 이제 수첩에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들 써놓고 뭐 자기 전에 모든 걸 다 회개하고 싹 다 회개하고 잔다 하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속죄로 돌아가라고 하는 요청인지, 아니면은 내가 내 행위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행위로 그 목록을 다 적어가지고 하나 하나씩 꺼가면서 뭐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자기 의가 많이 포함된 회개의 요청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참 이게 참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날은 수첩에 적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했는데 그럼 그 사람 지옥 갑니까? 뭐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 행위로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죄를 믿는 믿음을 전제하고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올바른 회개이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부터 이런 회개를 받기를 간절히 열망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셔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똑똑똑 지금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미지근한 그들의 심령을 두드려서 열심을 내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과의 식탁 교제,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편에서는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뭐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면 기독교 강요하지 마세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가 간곡하게 전하는 것이지 그게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로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 정말 이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스스로 끌리는 거지. 그걸 잡아 끌고 가져 뭐 교회를 데리고 가고 강요해서 믿었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내 마음에 먼저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기도 생활 해야겠다. 내가 말씀을 더 봐야겠다.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가봐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들을 주심으로써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지 강요로 잡아 끌고 땡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겉으로 그냥 뭐 심성이 그렇게 거절 못하는 성향이라서 몇 번 교회에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사실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는 주체는 우리가 열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미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든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랑 없이 한 지붕 아래서 사는 부부처럼, 쇼윈도 부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다시 식탁에 앉아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교를 누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이제 죄를 지을 때 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 아이들에게도 뭐 회개를 가르칠 때 오늘 뭐 잘못했어, 행동만 이렇게 행동을 체크하죠. 거짓말했고 뭐 부모님께 불순종했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고 행동만 탁탁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는데 이건 진실된 회개가 아니죠. 근본적인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드렸다. 내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하는 그 어떤 마음의 그런 것들이 없으면 겉으로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그 죄를 자백하고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친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과의 마음이 소통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죄에 대한 성향이 올라오고 욱하거나 혈기가 올라올 때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께 상처를 드리는 거야, 이런 인식들이 생겨간다면 주님과 친교를 누리는 그 삶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기 전에는 항상 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좀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행동만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주님과의 마음이 합하고 있는가, 그게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영적으로는 목이 마르게 되고 생수의 근원이 막히기 때문에 영혼의 기갈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다른 걸 찾게 되죠. 우리 영혼에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깊은 갈망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끊기니까 뭐 쇼핑으로, 인간관계로, 뭐 취미생활로, 여타 다른 것들로 자꾸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중독의 문제도 있는데요. 그 중독의 문제는 뭐 마약 중독, 무슨 성관계 중독,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공허하구나, 마음이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구나를 알고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루신 그 의로움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늘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그 교통이 막히고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와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그 동력이 더 잘 생깁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 성경 본문들 보면서 다윗이 죄를 지었고 넘어지고 히스기야가 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이런 신앙의 위인들처럼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제 삶을 24시간 365일 매 순간 지켜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 지어놓고, 다윗도 이런 죄 지었는데, 아브라함도 죄 지었는데 자기 죄를 합리화하죠.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 식탁 교제를 전혀 모른 채, 그리고 이 부요하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좀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긴다고 하는 것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과 또 대가 지불과 그런 고통이 따라옵니다. 지금 내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죄에 넘어져서 고통을 겪고 또 후회하는 그 삶의 시간들이 더 많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21절 2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 통치자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맥락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적인 통치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현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이 속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이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여서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혼란한 때이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내가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간절히 열망하고 주님을 붙잡는다면 주님께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그런 누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잠잠히 되돌아보고 정말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쉽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는 성향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서 이 어려운 혼란 시국에 믿음의 야성을 깨우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